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시다. 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시다. 네, 11월 달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블레셋의 가장 강한 신인 다곤을 치셨습니다.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그 머리와 손목을 끊으셨죠. 그리고 블레셋의 각 도시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어떻게 보면 정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심한 독종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블레셋에 지금 큰 사변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오자라든지 아니면 외교사절을 이때 보내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세요. 스스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딱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꼼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주문이나 화려한 재물이나 봉헌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도들은 다 거짓으로 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도, 가나안 땅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블레셋 땅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중하게 임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신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고 특히 상대편의 강함을 인정해야 될 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일단은 이거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들, 신이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전염병이 돈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조건들을 걸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이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수레를 하나 만들었죠? 새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러니까 젖먹이는 암소니까 당연히 송아지가 있겠죠?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송아지를 같이 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면 그 엄마 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소들이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암소들을 메어 놓은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곧장 가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내건 조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2마리 암소가 그 여호와의 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어떤 불가능한 조건들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덕지 붙여놓아도 그런 것들을 다 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독립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안한 그런 모든 함정들을 산산조각 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으로 깨트리신다.
마치 항아리를 철장으로 깨트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들을 그렇게 부수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괴가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소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몇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허물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아니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온 것, 여호와의 궤를 다른 신상 옆에 둔 것,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모든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의 그 첫 번째 단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계속 4장부터 5장까지, 5장, 6장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에서 계속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누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누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가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율법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뭘 제물로 바칩니까? 금 독종과 금 지들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그 폭풍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에서 엉뚱한 사람이 회개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저자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먼저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율법도 잘 모릅니다. 속건제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무게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율법도 알고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무게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구걸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돌려야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만들면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바쳐야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적의 입에서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야지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6장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법궤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오직 하나님께만 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넘치는 분인가를 알고 또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밀을 베던 시기니까, 여러분,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 정도겠습니까? 4월, 5월 정도 돼요.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주세요. 달력입니다. 달력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야르라는 그 절기가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4월, 5월인데 뭐를 추수하는 때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4월, 5월 정도라는 거예요. 4월, 5월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법궤 없이 6월절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7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언제 정도 이 법궤를 빼앗긴 겁니까? 역산해서 계산하면 이 티슈르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년으로 지키는 나팔절 있는, 장막절이 있는 그때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나 6월절을 뭐 없이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없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그죠? 하나님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여호와의 궤 없이 보냈다면 얼마나 마음 비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없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물론 6월절이 되었을 때 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막에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뭐도 없습니까? 제사장들도 없는 거예요. 죽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조건 없이 그 전리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야, 우리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야기가 잘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19절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 따르면 베세메스 사람들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잘 들어있는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잘 있는지, 뭐 그런 거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평가해 보려고 했던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래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그 법궤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뭔가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열어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들여다보았다라는 이 말을요, 좀 다르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번역했냐면요, 야훼의 궤를 보았다. 그러니까 매우 간결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이 단어는 본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조사해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그냥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려왔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아주 좋은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그냥 구경거리로 보았다라고 해석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만 70명의 사람이 죽었다. 앞에 관로가 쳐져 있잖아요. 70명일 수도 있고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5만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큰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큰 슬픔의 날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경험하고 21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하고 겹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5장에서도 이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독종이 일어나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도시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궤를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편을 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도 심판하시지만 누구의 잘못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독종 때문에 법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야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세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성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 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법궤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